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코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이렇게 오랜 생활 같이 있어도 흉터를 못 보신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같이 공부하던 분은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이렇게 다시 다음 학기 때 갔더니 방학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흉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큰 사고 있었어요?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제가 이 코의 흉터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 얼굴에 손을 많이 댔어요. 눈도 손대고 코도 손대고 입도 손댔어요. 눈은 눈썹이 안으로 들어가는 눈썹이라 이렇게 해서 잘 보지 못해서 그거 빼는 수술을 했죠. 입은 이빨을 뒤에서 친구가 밀어서 앞니 두 개가 깨졌는데 이게 뿌리가 바뀌어서 그래서 수술했죠. 아무튼 자, 손댄 얼굴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우리 집의 문이 미닫이였어요.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한 4살 그때쯤이었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저희 집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문에 이렇게 기대는 버릇이 있었어요, 벽에. 근데 누님이 한번 친구네 집을 데려갔는데 그 집은 여닫이 문이었단 말이에요. 열고 닫고 시골의 문. 우리 집인 줄 알고 이렇게 기댔는데 훌라당 넘어간 거죠. 근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가마솥, 검은 가마솥 있잖아요. 그게 이제 뚜껑이 닫혀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확 넘어졌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코를 그 테두리에다 꽝 찍은 거죠. 죽다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팠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말은 뭐 여기 뭐 생명줄이 지나가는데 간신히 비껴 나갔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죽다가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는데 살아난 일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청년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정말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살아난 거죠. 살아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주일 머물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주일날에 사람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되거든요. 하루밖에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계산법은 날짜 계산이 좀 달라요. 로마인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밤 12시에서 그 다음날 밤 12시가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날 전날 저녁 6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다시 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에 말씀을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뜻은 행운, 운이 좋은,
이런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바울이 말씀 강론을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3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훅 하고 떨어졌는데 쿵 하고 이제 떨어진 거죠.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품고 기도하죠. 생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떠들지 마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으로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떠들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날이 새도록 강론하고 떠납니다. 이 유두고는 다시 살아난 거죠. 아마 여러분은 아마 이 유두고에 관한 말씀을 한 번쯤 접해봤을 텐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말씀 시간에 졸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었어요. 더러는 이 유두고가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한 발, 또 주님께 한 발 이렇게 걸쳐 놓고 있으면 죽을 수 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걸터 앉아 있지 말고 확실하게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본인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졸면 안 되겠지, 또 이렇게 걸터 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드려야겠지 이렇게 깨달았다라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엄수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서 직장 끝나자마자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예배자가 야 어떻게 그냥 그 옷도 안 갈아입고 왔어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오히려 참 그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온 것에 대한 열정과 또 그 사모함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어렸을 적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호떡을 팔다가 금요일 날이 되면 구역장, 우리 어머님이 구역장이었는데 구역장 모임을 가셨어요. 구역장 모임이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막 이제 방학 때가 아니고 이제 그 평상시에는 호떡을 잔뜩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찬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적여놔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팔고요. 다 떨어지면 안 팔았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구역장 모임 가면 호떡 냄새가 얼마나 이게 그 자극이 심합니까? 밀가루 냄새, 기름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하지만 난 그러니까 구역장 모임 안 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이거죠. 이와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아직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저 교회 뒤편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한 대 피고 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죠. 술을 마셔도 술 취해서 그냥 노래방에 있는 게 낫겠어요? 술 취해서 교회에 있는 게 낫겠어요? 교회에 있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는 술 먹고 오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그런 건지 계속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하니까 계속 술을 먹었어요. 술을 안 마실 때도 교회를 안 나왔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졸면 죽는다, 걸터 앉으면 죽는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어떤 분들은 역사적인 배경, 어떤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이 유두고라는 말이 아까 그랬잖아요. 행운, 운이 좋은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노예들, 종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 유두고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돌쇠야 이런 거였어요. 유두고가 돌쇠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피곤해서 말씀 듣다가 좋은 거죠. 그 말씀이 길어져서 정말 버텨야지 하다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 그런 유두고라면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본받고 도전해야 될 대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은혜의 해석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추론일 거라고요. 추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유두고라는 이름을 비춰서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추론해서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 유두고에 관한 말씀을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구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봐보실래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두고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론한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유두고가 어떤 상태로 있다가 떨어져 죽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 안 했으니까. 몇 번 졸다가 떨어졌는지, 발을 한쪽에 걸치다 떨어졌는지 이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두고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살려냈어요. 회복시켰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곁에 가서 같이 울으셨나요? 울고만 계셨나요? 그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 품에 다시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안겨주셨어요. 주님의 위로는 아픔만을 공유하는 위로만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그 아픔을 공유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고통을 함께하는 위로만이 아닌 아픔을 고치고 고통을 싸매는 치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위로하신 방법이에요. 밧세바요, 참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의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남편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다윗 때문에 그 남편이 죽고 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며칠 만에 죽습니다. 밧세바 얼마나 슬픈 여인입니까? 그렇잖아요. 다윗한테 범해지고 또 다윗이 자기 남편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 살면서 그 아이는 며칠 만에 나서 죽고, 이런 밧세바를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위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을 누가 낳았냐면 밧세바가 낳았어요. 밧세바의 그런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그냥 힘들지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그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였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 오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노염은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자로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죠. 성경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죠. 6절 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롭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냈습니다.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뉴욕의 블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 짐 산발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참 목회를 잘해요. 특별히 사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성매매하는 또 노숙자들 참 상처 많은 사람들을 많이 섬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자매가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보니까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예요. 근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가 노숙자로 지내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또 노숙자로서 지낼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우리 그 아무개 자매님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재 도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여분이나 그런 것 있다면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광고를 듣고 집에 있는 것들 여분은 다 건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게 너무 많은데 저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그 교회에서 빈민사역, 구제사역의 담당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전에는 노숙자였는데 주의 사랑을 받다 보니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관계 속에서 깨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가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변을 보세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위로의 손길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이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의 손길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찬송가